예수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지난 7월 마지막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의 도덕의식과 각 나라의 법조계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2000년 전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원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25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와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바로 앞에 질문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에 초점을 맞춰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 비유는 첫째로 당시 유대인이 생각했던 이웃의 범죄를 무너뜨리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으므로 오늘 우리가 편견과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정한 이웃의 범주를 깨야 함을 교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둘째로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처럼 능동적으로 먼저 가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이 말씀의 부담감과 불편함을 딛고 일어서서 내 이웃의 범죄를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내가 먼저 다가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려는 지속적인 몸부림으로 복음의 길과 문을 열어야 할 하늘나라 백성의 임무를 잘 감당하자고 당부드렸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셨는지, 또 그로 인한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게는 훈훈한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 8월 11일 주일 사역을 모두 마치고 아내와 함께 집에 도착했는데 집 현관문 앞에 과일 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시켰나? 잘 먹지도 않은 과일인데 하고 유심히 살펴보니 거기엔 아이 발망치 소리에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서 고맙다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그 위층 아이 엄마였습니다. 이 발망치 소리라는 무시무시한 층간 피해를 이겨내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웃음을 먼저 쳤던 바로 윗집의 이웃이었죠. 저희도 감사한 마음에 이걸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주 먹었던 그 팽이팽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조그맣게 우산 모양으로 아이들 먹을 수 있도록 조그맣게 만든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 주상자를 사가지고 위층에 올라가서 더운 날 집에서 아이들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전달하면서 또 한번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아이 엄마의 마음속에 내 자녀가 아랫집에 피해를 주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미안함을 품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감사했고, 또 그 마음을 묵히지 않고 실천으로 옮긴 이 아이 엄마의 용기와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소하지만 답례를 건네면서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었다는 그 뿌듯함에 그날 마음이 풍요로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다음 식구의 일상 속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을 통해서 일상 속에 잔잔한 감동과 소소한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본문 25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겉에 드러난 도덕적 교훈을 넘어서 비유 속에 담긴 예수님의 진짜 의도와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의 생활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신앙생활이 더욱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율법교사는 다른 말로 서기관 또는 율법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율법교사는 유대 율법의 전문가로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 율법보다 이 성문화된 율법, 즉 기록되어진 율법을 더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기보다 율법에 기록된 그 문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더 집중하고 몰두합니다. 자,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즉, 영생을 얻기 위해 현생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현생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행위 구원, 자력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몰두했던 그로선 이게 당연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율법 교사인 그는 율법에 기록된 영생의 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로 인해 기록된 율법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그 다음의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에서 확연히 드러난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은 이웃을 구별하고 차별해 왔었기에 유대인이었던 율법 교사도 율법에 기록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 녹아들지 않은 이 어설픈 지식은 쓸데도 없고 더 나아가서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으로 사단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덫이나 함정을 놓고 유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철저히 계산된 악의가 담긴 질문으로 당시에 전통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시했던 이 율법을 경시하고 잘 지키지 않더라라는 소문의 주인공 예수님이 이단적 발언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다른 논쟁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셨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방법으로 이 시험을 피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 이 말은 야, 네가 율법 교사니까 더 잘 알잖아 라는 뉘앙스로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말은 율법의 기록을 단순히 낭독하거나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속에 담긴 뜻이 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반문하시는 이유는 율법교사의 질문 자체가 이미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질문에서 이미 율법주의, 곧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공로주의, 행위구원, 자력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율법교사답게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이용하여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맞장구 치시며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럼 이제 이걸 실천해. 그러면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거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즉, 율법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습득한 전문적이고도 해박한 율법의 지식을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대답을 받아치며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을 던졌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신 이 경위를 뒤따라 가보면 이 비유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잘못된 영생의 길을 바로 고쳐 참된 영생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즉, 도덕적 실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바르게 제대로 영생의 길을 알고 그 방법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본질은 참된 영생의 길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본질은 참된 영생의 길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관점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림을 먼저 하나 보시죠. 앞에 화면에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금 이제 세로로 된 그림이라서 멀리 계신 분들은 좀 안 보실 수도 있겠는데, 외주를 타고 있는 몸은 지금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데, 얼굴은 평안한 척 보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그림 안에는 지금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당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긴 나도 매한가지요.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라오. 이 시대는 겉모습은 물론이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는 평안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각자만의 세상으로, 각자만의 방법으로 유유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마치 뭔가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듯하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같은 불안함과 위태로움이 모두에게 있음을 지금 이 그림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듯하지만 같은 영적 불안함을 느끼며 영적으로 위태로운 삶을 사는 존재임을 말하려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포함한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위태롭게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실제로 강도가 수시로 출몰하는 길이었다고 지난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매복한 강도가 튀어나올지, 또는 강도가 던진 이 교묘한 미끼에 걸릴지 알 수 없었던 그 길은 그 길을 지나다니는 순례객들이나 여행객들을 항상 불안하게 했습니다. 혹여나 그 길을 지나다 강도를 만나게 되면 지니고 있던 짐들과 돈과 고도까지 빼앗기고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 속에서 유대인이었던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빼앗긴 후 속옷만 걸친 채 거의 죽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웃이라 믿었던 동족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예배를 섬기는 일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들은 이 반죽음 당에 쓰러져 있는 그 이웃을 보았지만 자신들의 어설픈 율법주의 신앙 때문에 그를 외면했습니다. 강도당한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주의자들에게 또 한 번 강도당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이웃 범죄에 들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거의 죽은 상태로 내버려진 그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치료해 주었고, 더 나아가 여관에 데려다 주어 돌봐 주었고, 밤새 돌보다 날이 새어 여관 주인에게 그 사람을 돌봐주기를 부탁하며 대신해서 숙박 비용을 지불했고, 추가 비용은 다시 돌아와 갚아줄 것을 약속한 후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 비유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비유 속의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상징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상태를 보고도 외면하고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 각자가 이것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것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의 각 분야가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그 비율이 현재는 급격히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대의 사람들은 폭식이나 묻지마 폭행과 같은 글자 그대로의 강도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도처럼 자신의 소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어이없는 사건, 사고들이 언제 어디서든 터질 수 있고 또 그것을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처럼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위태롭게 하는 핵심 요인은 바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영적 강도입니다. 그 영적 강도단의 대장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모든 사회 분야에 유혹거리들을 골고루 심어놓고 그것들을 신처럼 숭배하거나 그것들이야말로 나를 지켜줄 나의 참된 이웃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강도짓하여 죄와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이게 아닌데 야 이거 뭐지? 이라며 뭔가 찝찝함을 느끼는데도 그것이 악하고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각들마저도 사단에게 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교묘하고도 치밀한 강도짓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단은 각양각색의 종교들을 이용하여 하나님 유일신앙이 아닌 모든 곳에 다양한 신들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나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어디에든 계셔라는 종교혼합주의를 외치게 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통 종교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종교들에게 율법주의, 즉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공로사상, 행위구원, 자력구원을 강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나마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유신론자들은 거짓 종교에 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단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의 가치관을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교묘히 아주 철두철미하게 변질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신은 없어?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야? 라고 주입시키면서 동시에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만의 행복과 안전과 편의와 평안 등을 내세워 네가 제일 중요해, 네 자신만을 사랑해, 네 생각대로 네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해, 그게 바로 진리야 라고 외치는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에 세상 모든 사람은 강도당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에게 강도당한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주류가 되거나 인싸가 되기 위해 자신을 지키고 가꾸려면 돈, 명예, 권력, 지식
기술 등이 삶의 전부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한, 그리고 누구보다 더 성공하기 위한 극심한 경쟁주의에 강도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손안의 세상 스마트폰,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SNS, 이것들을 통해 거부할 수 없는 비교의식에게도 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유혹에 강도당한 사람 중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여기에 모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사단이 주는 세상 유혹의 여파로 종교화된 신앙이나 그나마 기댈 곳이라 믿었던 교회 안에서 더 악랄한 강도짓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여 성경과 상관없는 비기독교적 결정을 내리며 비리와 편법과 불법으로 올룩진 교단과 교회 정치에 강도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개교회주의에 잠식되어서 배타적이고 사랑을 말하지만 안팎으로 선을 행함이 없고 우리가 정죄하는 저 이단들과 다를 바 없을 만큼 비성경적, 비본질적 교리와 행위가 가득한 지역교회에게 강도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율법주의와 권위주의를 내세워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성도를 짓누르며 억압하고 정죄하고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쓴 채 자신이 말하는 것과 반대의 삶을 사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강도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만 여전히 비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하나님과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니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과 양다리 걸친 영적 불륜자 또는 영적 간음자이거나 자신이 성장한 그 신앙 배경 속에서 자신이 아는 것만 옳다는 편협한 신앙관으로 형제자매와 이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성도에게도 강도당합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비롯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종교, 자기중심적 인본주의, 경쟁주의, 비교의식 등과 더불어 그 속에서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변질된 교단, 교회 정치와 지역교회와 목회자, 사역자들과 성도에게 강도당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풍요로워질수록 겉은 멀쩡해 보이고 육체는 더 건강해진 것 같지만 영적 강도단의 대장 사단에게 강도짓당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어둡고 외진 곳에 쓰레기처럼 내버려져서 아무도 다가오지도 만져주지도 구해지지도 않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쯤에서 이 비유 속에 어떤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읽어드릴 이야기를 여러분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머릿속에 그림과 장면을 그려가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고 들으시면 집중이 더 잘 될 겁니다. 어느 늦은 저녁, 여느 때처럼 익숙한 길을 지나던 나는 갑작스러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에게 모든 걸 빼앗기다 못해 죽을 만큼 맞았던 나는 인적이 뜸한 외진 곳에 간신히 숨만 붙은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내겐 아직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희미한 생명줄을 겨우겨우 붙잡고 나를 발견하여 구원해줄 그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중, 저 멀리 느껴지는 인기척에 희망을 걸며 이제는 살았다라고 안도합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그 희망의 인기척은 나를 멀찍이 피해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리고 매정하게도 이 일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내 목숨을 구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건만, 내 생명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그들뿐이었건만, 나는 믿었던 그들에게도 배신당했고 또 한 번의 강도를 당했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한 줄기 희망조차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더 이상 사람이 다니지 않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닌다 해도 외딴 어두운 곳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나를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는 진짜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짙은 어둠 속에서 미동도 없이, 옅은 신음도 없이 그냥 이대로 죽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주위에 내린 어둠처럼 보이지 않고 끝도 없는 막막함과 절망감만 남아 모든 걸 포기한 그 순간,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다 멈춥니다. 그리고 짙은 어둠 속 한가운데를 뚫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낍니다. 이윽고 그 시선과 발자국 소리가 아무도 없는 외진 곳에 처참히 버려진 내게로 점점 다가옵니다.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온 그는 쓰러져 있는 나를 요리조리 세심히 살피다 겨우 호흡이 붙어있는 이 한 생명을 불쌍히 여겨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급히 나를 응급치료한 뒤 어두운 밤길을 헤쳐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밤새 옆에서 극진히 돌봐줍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나를 돌봐주라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며 원래는 내가 지불했어야 할 숙박비를 대신해서 넉넉히 지불한 뒤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이후 시간이 꽤 많이 걸렸지만 나는 회복하여 살아났고 약속대로 돌아온 그와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의 품에 안겨 한없이 웁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간의 얘기를 오랫동안 나눕니다. 그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지금껏 세상에서 누렸던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임을 느낍니다. 나는 그로 인해 다시 회복하여 살아났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었으며 내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그 한 사람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없는 나를 흔쾌히 받아주었고 나를 아들이라 부르며 자신의 넓은 품 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 그가 누굽니까? 바로 나의 참된 이웃,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생명,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 조건이나 요구 없이 먼저 다가오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조건 없는 구원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강도당에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는 것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솟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본질은 참된 영생의 길을 아는 것이다 라는 답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을 너무 잘 표현한 찬양 가사가 있는데 바로 예수로 사네라는 곡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세상의 흐름을 따라 변질된 이 교단 정치와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강요당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식구 여러분, 세상의 편만한 거짓 종교, 자기중심적 인본주의, 경제주의, 경쟁주의, 비교의식에 강요당한 사랑하는 우리 다음교회 자녀들이여,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분은 세상과 교회의 영적 강도당에 죽어가는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참된 이웃, 참 소망, 참 생명이신 그분의 손을 잡아야 우리의 영혼은 다시 회복되어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을 따라 내 이웃의 범죄를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내가 먼저 다가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려고 지속적으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삶으로 참된 이웃, 참 소망,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세상과 교회의 영적 강도당에 죽어가는 또 다른 내 이웃에게 전할 때,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예수로 살고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다시 한번 작정하시길, 다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다움, 와이다움, 그리고 청년이 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중에 아직 신앙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세상과 교회의 강도당에 죽어가는 자신의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과 뜻을 정하여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삶 속에 예수님의 참 소망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